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 주일날 광화문에서 동성애 반대 연애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북미의 극소수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마침내는 동성결혼 합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약 50년 전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하셨을 때 저는 2번 참석했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참석했었고 다음 날은 부모님, 동생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차량이 통제되어 마포다리를 걸어서 건너 차를 타고 집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셔서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고 믿음 생활에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클레이 주석책에 의하면 쇼펜바우어는 요한복음 7장의 사건으로 예수가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쇼펜하우어가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포문을 열었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불을 붙이고 해서 오늘날은 동성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8절 말씀처럼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혹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이 8절 말씀은 명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는 말씀은 명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실천하신 것인데 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 초막절 명절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인 듯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7장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셨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신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은 책들을 읽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생각했었는데요. 결론은 의외로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비슷한 주석책 설명을 읽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제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 눈치 볼 일도 없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주석책의 설명으로 또 유대 절기 등으로도 예수님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봄, 가을 소풍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학교들이 비슷한 시기에 소풍을 가고 또 소풍 가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소풍 장소 집합 시간도 비슷하기 때문에 집합 시간을 맞출 버스는 학생들이 붐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정류장에 다가오는 만원 버스를 보고 친구들에게 이 버스 타지 말자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지 말자라고 제시했지만 택시를 탄다고 생각했었던 친구는 있을지언정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고 생각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도
2번 순례자 행렬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홀로 머무르셨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 부모님이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이동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포함된 순례 행렬은 성인들만의 순례보다 며칠 일찍 갈릴리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1차, 2차 등등의 순례 행렬 중에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 명절에 올라가는 이번 행렬에, 즉 형제들이 포함된 행렬에는 함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에 이번 순례자 행렬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면 9절과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명절을 어떻게 준비했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석책 설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 유대인의 절기들을 알아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초막절을 위한 예루살렘 여행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었던 예수님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초막절 준비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지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이방 지역 살던 사람들도 초막을 지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지만 예루살렘 도착 후 성결의 시간도 필요하고 초막을 만들기까지 또 다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막절 참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참여는 첫날에 하나님 성회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조들의 광야 생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의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가적인 목적은 초막을 지어 7일을 생활하면서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며 자신들도 인도해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석책들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8절에 올라가지의 헬라어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어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얄리캇 커멘터리에서는 지금은 올라가지 않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엑스포지터스 커멘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형제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클레이 커멘터리에서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케임브리지 커멘터리에서는
예수님은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9절과 10절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이 떠날 때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순례자들과도 함께 가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 올라가겠다 하시고 올라가신 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밀히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적대 세력 바리새인들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 1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느라고 기록하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형제들과 동행을 원치 않으셨던 이유는 5절 말씀처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4절 말씀처럼 형제들이 예수님의 덕을 보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뱅겔스 코멘터리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비밀히 행동하셨다는 20절 말씀과 또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목적은 초막절 참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후에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직들의 설명으로 형제들과 동행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는데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쟁이 누명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지털 코멘터리는 안 올라간다 하시고 올라가신 행동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를 가정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경의 절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 절기들을 공부하면서 당시 상황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나를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시작 전 15일 안에 두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부터 10월경에 초막절이 있는데 같은 달에 나팔절과 속죄일도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 퓰핏 코멘터리에서는 이 2절에 가까운이라는 단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지라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초막절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달력으로 10월의 유대 절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파에 따라서 유대인 절기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날짜는 북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절기 날짜들입니다. 나팔절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나팔절 첫날은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고 집에서 안식하며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준비하며 7, 8일 동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근신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팔절을 지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둘째 날부터는 8일 후에 속죄일을 준비하며 근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에도 나팔을 붑니다. 그래 안식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금식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는 말씀이 금식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절기들 중에 공식적인 금식은 속죄일 하루뿐입니다. 초막절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초막절은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의 땅에서 추수를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어 7일 동안 생활하면서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우리들도 이 초막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2번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고 안식해야 합니다. 나팔절이 끝나고 7일 후에 속죄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고 4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약 12일 후가 초막절입니다. 12일이라는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일 4일 후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첫날과 절기가 끝난 다음 날 2번 하나님 성회로 모이고 안식합니다. 그리고 나무가지와 잎사귀를 모아 초막을 만들어 7일 동안 생활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처럼 명절 끝날도 큰 날입니다. 이 날이 큰 날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무교절에도 초막절처럼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7.7절, 나팔절, 속죄일 절개에는 첫날에만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첫날이 큰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의도적으로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첫날 하나님 성회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또 초막 생활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성전에 꼭 모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다음 날 13일에 함께 모여 출발한다고 가정하고 예루살렘까지의 성인 걸음으로 약 3, 4일이 소요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15일 혹은 16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16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초막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16일은 초막절 첫날이고 성회가 있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결의 시간도 필요했었습니다. 초막을 지어 7일 동안 생활하며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제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해야 하는데 초막 생활 없는 초막절은 초막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달력으로 10월 16일에 시작되는 초막절을 위한 초막을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14일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4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1일 혹은 12일에 갈릴리를 출발해야 하는데 두 날 모두 속죄일이라 순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막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속죄일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나팔절이 끝나고 2, 3일 후에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떠나 속죄일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초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 초막절 하나님 성회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 신문에 의하면 속죄일이 끝나면 다음날 바로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 속죄일 제사에 참여한 후 성막을 제작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결의 시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을 기억하시죠? 손을 씻지 않는다. 손을 씻었다.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손을 씻고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고 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가나 결혼식장에 물통이 6개 있었던 사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세의 법에 따라 또 서원하는 결례를 행한 것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례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일의 성결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신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물 목욕통에 함께 들어갔다 나오면서 목욕도 하고 옷도 세척하며 성결의 결례를 행했었다고 하는데 에스라 8장, 느헤미야 2장을 참조하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따라 3일의 성결의 시간을 준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3절에서 예수님 형제분들은 유대로 가소서라고 권유하는데 이 권유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일 제사도 드리고 초막절 하나님 성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초막 생활도 하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하지만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선조들의 광야 생활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추수를 감사드리는 초막절에 물론 예수님도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막 생활을 7일 동안 해야 합니다. 초막절에 초막 생활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에게 초막에서의 7일 생활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속죄일 제사에 모여 죄를 용서받을 일도 없고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 생활할 필요도 없었던 예수님의 사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죄와 관계없으시고 초막 생활도 필요치 않으셨던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초막절 참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속죄일 제사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을 건너뛰고 초막절 하나님의 성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초막 생활도 하지 않으시고 초막절도 절반이 끝난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초막절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라 이해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예루살렘은 돛대기 시장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왕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려야 했었습니다. 초막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약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챗 GPT에 의하면 조세푸스는
200만 명이 참석했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10만 명 정도가 초막절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7절 말씀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줄을 알고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믿기 원하셨기 때문에 초막절 3달 후 큰 절기인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습니다. 초막절부터 약 7달 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아니하노라는 말씀처럼 명절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극적인 순간에 주신 귀한 가르침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참석한 사람들은 유대 왕이 존재했을 때는 왕이 봉독하는 말씀을 들었고 왕이 없을 때는 제사장이 봉독하는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드리고 함께 기도도 드리며 초막에서 7일 동안 은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 집 뒷마당에서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초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7일 내내 실로암에서 제사장이 금항 아래에 물을 길어서 700~800m 떨어진 성전의 제단 물병에 붓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실로암에서부터 촘촘히 서서 물병을 옆 사람에게 전달해서 제단까지 도착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6일 내내 물을 길어 제단 물병에 부었는데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 제단 주위를 7번 도른 후에 물병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 사람들의 함성이 다른 도시에서도 들렸을 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7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유대회당 예배는 아주 산만했었습니다. 손뼉도 치고 발도 구르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도 하는 등 우리 예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7일 내내 목에 터지게 기도드리고 찬송하며 명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에 얼마나 요란하고 시끌벅적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가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다른 극적인 순간의 귀한 가르침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다음 이틀간의 작은 축제로 이틀 동안 밤에 촛불을 밝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촛불을 비유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공부는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명절 사건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